시편 36편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면 아침이 달라진다 입니다. 성능이 좋은 자동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성능이 재앙이 되기 때문이죠.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났지만 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수치를 당할 뿐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에 처박히고 맙니다. 고장난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끝간데 없이 타락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타락과 죄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시편 36편은 지독하게 부패한 인간의 죄성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거짓 없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높이시고 악인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 인간의 부끄러운 죄성을 거짓 없이 폭로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뭐하러 두려워해야 되느냐는 항의가 있습니다. 눈빛은 죄를 짓고도 뻔뻔해져서 불법은 드러나지 않고 미움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죄악과 속임수뿐이고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흉계를 꾸미며 길거리에서 제멋대로 설칠 뿐 아니라 불장난을 하면서도 누가 화상을 입든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양심은 마비되었고 마음은 더 이상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싶어하지 않을 만큼 굳어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심장처럼 이제 스스로는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영적 타락의 상태가 바로 인간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5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드높고 그분의 성실하심은 끝이 없다. 그분의 목적대로 원대하고 그분의 편결 드높다. 광대하시되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니 사람도 생쥐 한 마리도 그분께는 소외되는 법이 없다. 이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감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네 가지로 묘사하는 시편의 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진장의 인자를 지니신 하나님, 두 번째는 범할 수 없는 진리 하나님, 세 번째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신 하나님, 네 번째는 인간이 감히 탐색할 수 없는 지혜와 모략에 뛰어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서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되고 생명의 원천에서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면서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서 주의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은 교만한 자가 맞이할 최후를 설명합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하셔서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시를 끝맺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문제가 하나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독자인 나는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자격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좋아도 그 아래 들어갈 수 없다면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이 복락을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의 헤세드 안에 들어오라고, 당신의 보호 아래에서 생명의 원천이신 복락의 생수를 마시고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인자인 헤세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타락한 인간의 자리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죽을 뻔한 위기나 매우 위험한 곳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경험이 있습니까? 사회학자들의 조사한 바로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씩은 겪는다고 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우도 있고 한 발자국만 더 나갔더라도 큰일 날 뻔한 자리, 체온이 1도만 더 올랐어도 생명이 위독해지고 조금만 삐끗했더라면 큰 낙사사고를 당할 뻔한 그런 경험들 말이에요. 사실 잠깐의 차이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무사히 지나가기도 하며 살기도 하고 죽게도 됩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빼면 해석할 수 없는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찬송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입고
살아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할 때 오늘 시편 36편이 달라 보이고 이렇게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한 것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편 기자의 찬송을 내 것으로 만들어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너무나도 오묘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 함께 찬양하지 않으시렵니까?